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찬송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루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진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진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질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진 않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379장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날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역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날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역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69장 제일 맡은 우리 구주 참 조금 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로운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질 없이 낙심 말고 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만이 짐자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만이 짐자는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닥친 아버지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의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길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불안도 다 불태워 주셔서 성령의 물길 가운데에 모두와 죄인인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물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아버지 새날과 새 땅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엘서는 아마도 요아스 왕 때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문에 나오는 자연 재앙인 메뚜기 때에 의한 재앙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죽이라는 것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밭이 황무해졌다는 말이요 곡식이 떨어졌으며 먹을 것이 말라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한 주 내내 날씨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면서 날씨를 하늘을 봤더니 굉장히 먹구름이 껴 있더라고요. 또 비나 눈이 내릴 것 같은, 내일이 토요일이고 거리 찬양이 있는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또 날씨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비도 계속해서 내렸고 바람도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지요. 그 전주 한 주 앞주의 날씨가 워낙 따뜻하고 좋아서 봄 날씨 같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더 추워지니까 더 을신연스럽지만,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일이 있어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마음도 몸도 깔아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한데 요엘 선지자 시대에 그렇게 메뚜기를 비롯한 팥중이, 느치, 황충에 의해서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시드는 상황에서 사람이 어찌 즐거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조금 있으면 펼쳐질 아름다운 봄을 지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 날씨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도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주도 또 아직까지는 추울 것 같아요. 또 꽃이 피기 시작하면 뭐가 오겠어요? 비가 오지요. 근데 이제 꽃을 피는 것을 샘내는 뭐가 와요? 그렇죠. 꽃샘추위가 올 거예요. 하지만 이 몽우리지기 시작한 앵두나무며 복숭아나무에 분홍색 꽃이 피기 시작할 것이고, 목련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 철쭉들도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이며, 작지만 제비꽃, 보라색의 그 제비꽃, 어느새 봄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봄은 반드시 혹독한 겨울을 견딘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춥고도 긴 겨울의 매서움을 몸서리 칠 정도로 겪을 때만이 봄의 아름다움을 감사할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으며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마치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처럼 점점 더 강력하고도 무서운 재앙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며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발하고 우박이 내리고 그 뒤에 내린 것이 메뚜기가 땅을 덮었어요. 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황충이 때가, 메뚜기 때가 온 땅을 다 덮었어요. 우박이 내려서 상하고 망가진 것들을 그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났냐?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애국 전역에 흑암이 덮었고 나중에는 10번째는 처음 난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심판이 다가올수록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했어야 하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야 했는데 고집 부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가장 아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자 아들이 죽은 뒤에야 항복하고 말았던 바로와 애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한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흑암의 날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찢는 것,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였어요?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내가 힘들고 괴롭다, 격한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그런 연예인들 나와갖고 춤출 때 보면 옷을 찢잖아요.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찢지 말아라. 아무리 옷을 10벌 100벌 찢으면 뭐하냐. 옷을 찢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살 수는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야 회복이 일어나며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악인이 그 길을 버리는 것이 먼저요, 불의한 자가 더러운 생각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행하던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행하던 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도래시키시거나 용서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의 완악한 모습 그대로 속에 품고 있고 변하지 않는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저 상황과 환경에 쫓겨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까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것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겉모양만 취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옷을 찢듯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8장 6절을 통해서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겉으로 밥을 밥을 안 먹고 굶고 또 단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누구누구가 금식하네, 저렇게 밥을 안 먹고 저렇게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네, 제가 저렇게 밥 안 먹고 때를 쓰니 저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흉하게 결박을 푸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얽매였던 것을 풀어줄 때에, 내가 먼저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매인 것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고 가두었을 때에 그 주인이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못된 그 종을 잡아다가 가뒀다라는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요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가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요, 무엇보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어르신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는 그 날이 결코 희망적인 날이 아니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가 여기저기에서 솟아나고 불이 붙어서 연기 기둥이 검붉게 그렇게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자녀들에게 장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통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젊은이들에게. 언제 폭탄이 날아와서 죽을 줄 모르고, 미사일이 날아와서 죽을 줄 모르고,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사람을 상하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먹고 마실 것, 입을 것도 없는 그런 전쟁통에 어찌 자녀들에게 장래를 약속할 수가 있으며, 어르신들이 꿈을 꿀 수가 있으며, 젊은이들이 인상을 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심판의 날이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썩고 더러워진 모든 것이 심판을 통해 처벌을 받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 계획들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지 아니하면 옛 것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 사람, 그 멤버 그대로 계속하면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없지요.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옛 모습을 지니고 옛 습성을 지닌 사람들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 물러가야만 되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대들 중에서도 가장 미래에 대해서 민감하고 기대에 차 있어야 될 그런 세대가 어느 세대겠어요? 바로 자녀들 세대들이죠. 우리 태지전도사님, 유나님이, 유민이, 이 세대들이 바로 가장 민감할 세대요, 또 미래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어야 될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정말 의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갈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고, 그 목표가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을 갖게 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됐고 뭐 이래봤자 소용없고 저래봤자 소용없어서 낙심과 좌절에 그런 게으른 날들을 보내는데,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고, 또 열심을 내다 보면 성과가 있기 마련이겠죠. 그러니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고 미래를 꿈꾸지 않던 자녀들이 미래를 말하고 꿈꾸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일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것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고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뎌진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 여러분, 연세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없어지냐? 꿈이 없어져요. 왜? 기대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 낙이 없어. 무엇을 해도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다, 내일 뭐 먹고 싶다, 보면 먹고 싶은 게 많잖아. 왜? 소화가 잘 되니까. 또 할 일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연세가 많은 분들 보면 동일하게 소화가 안 돼. 소화 안 되시니까 먹어도 부대끼고 더부룩하고 힘들어지니까 먹고 싶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점점 먹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낙이 없어지니까 또 다른 낙들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생기가 있을 때는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있었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니까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질 않아요. 하려고 해도 몸이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꿈이 점점 사라지고 소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라고 기대할 낙이 있다는 것만큼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은 것이 또 없습니다. 매일매일 별다를 바 없는 일상의 반복인데, 뭐 이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겠지, 그거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변화 없는 일상이 더 이상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바라고 기대할 꿈이 있는, 낙이 있는 일상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임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찬송 집회나 찬양 집회나 그런 걸 통해서 찡하고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봤겠지만,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그 찬송가가 내 심장을 두드리고 그 찬송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북받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광의 기도를 드렸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꿈이 생기고 즐거움이 회복돼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도 목사님 저들도 경험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저들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부모님 세대들은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령의 불이 이 세대에도 불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에 의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곳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임의로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 죄들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습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는 게 뭔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치료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7, 80년대 한참 붕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시대를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불에 임하셔서 물을 들이부었던 그 제단의 번제물을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길은 여전히 불타고 있어요. 그 불길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모하며 기대하는 자,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져서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암담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사모하면서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서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이전 세대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다시금 우리가 그 불길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완악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통해서, 구별된 자들 통해서, 선별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찌기들이 완전히 태워지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고 치료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과 환상과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